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성탄절이 오는데 옆 사람 인사 나누면서 기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선물 줘. 성탄절인데 빈손으로.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고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인생에 도전하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뭐 한순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내고 우리가 극복을 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저는 오늘 창세기 이 21장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눈물을 뿌려서 씨앗을 심고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 소망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2년도 우리 삶은 참 녹록지 않았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난 2022년 너무 신나고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말이야.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실은 다 똑같이 힘들었잖아요. 다 똑같이 인생 살아가는 게 뭐 늘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우리 코로나19의 질병의 위기는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것에 감염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나에게 그러한 것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참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미크론에 걸려서 한번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데 실은 죄송합니다. 조금 무섭더라고요. 조금. 나 때문에 혹시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서 아파질까 봐. 나 하나 가는 거는 뭐 저는 지금 가도 괜찮아요. 주님 잘 믿고 주님 위해서 살았으니까 지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새끼들은 조금 더 살다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책임. 또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전쟁이 있고 북한 미사일 쏴대고 그거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요즘 기후 이 변화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참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요. 요즘 돈만 원 가지고 나가면요 뭐 사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얼큰 순두부를 좋아하거든요. 한번 좀 사줘봐요. 한 사람도 안 사줘. 그게요 15,000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뭐 그거 순두부 하나 먹는데 무슨 15,000원씩이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언젠간 사주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알고 지금 계속 치솟아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학하고 취업하고 직장 얻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대학생들 이제 졸업한 학생들 직장 얻어야 될 가정들은요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실은 이제 퇴직 후에 또 노후대책 뭐 등등 참 괴로운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소망을 가져요. 우리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겠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인생을 그 소망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서 인생의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빨간등이 켜지더니 정지 신호가 나옵니다.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이 멈추는 인생이 돼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인생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턴.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이런 시대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수록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길을 잃을 때 밑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힘듦과 오늘의 눈물과 오늘의 한숨도 위를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의 근심 걱정은 내일의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심혈을 기울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게 다가왔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었는데, 평상을 믿고 의지하던 직장에서 느닷없이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사고와 무서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사건으로 온 집안이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당한 일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소망.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해 주신 그 소망,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가서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 내가 시험 당하고 있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오늘 그게 내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언약을 내 말씀으로, 내 삶의 소망으로 붙잡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능히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만 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길만 터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 문제마다 해답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마다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는 답이 나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된 공장처럼 인생의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우리는 찾아서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게 무슨, 그때마다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실 주실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응? 구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제발, 이걸 붙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구해라. 근데 안 구하는 게 문제야. 안 구하는 거.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능력의 자리, 거기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구해, 찾아. 내가 구한다고 해서 내가 구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 때 그랬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답을 찾아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데 막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에서 시험을 당하면 두드리세요. 시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시험 들어서 3층에서 예배드리다가 4층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시험 들어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시험 당하면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손해는 시험 당한 것이 손해인 거예요. 여기 나와서 풀고 찾고 다시 회복되어지면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응?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대요. 위기에 처하면 하나는요, 그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망했다고, 끝났다고. 여기 끝나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어도 지금 또 여기에 있잖아요. 끝나신 분은 어디 가셨느냐? 네? 여러분 여기 있어요. 부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탓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남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결국 그러한 인생은요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요 위기가 왔어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열려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나의 인생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어지고 전화위복의 퀴어를 붙잡는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화위복의 능력을 지닌 자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다시 기적과 같은 놀라움.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들이 광야에 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멸망받았더라, 그렇게 끝났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도저히 이렇게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소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도와주시냐? 첫 번째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6절 한번 말씀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막힌 상황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 기막힌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기막힌 이 일이 일어났는데 16절에 보면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상황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냐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지금 하갈의 앞에서 이스마엘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차마 부모 입장에서는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면 소리내오니 저 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저 멀리 떨어져서 그걸 보고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요 여러분. 그 어떤 소망에도 이게 이들에게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17절에 놀라운 이 전화위복의 말씀이 나와요. 이들의 상황은 16절.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그 눈물, 그 통곡, 그 한숨, 그 광야에서 근데 17절에 이 전화위복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눈물과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고 좌우가 다 막혀있고, 근데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그 애처로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홀로 지쳐서 눈물 흘리고 답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속은 다 터져 문드러져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만 바라보고서 다 모든 것이 죽어가는 같은 그런 인생.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을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으시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서 외치사 손잡고 가소서. 날인도 하소서. 처절한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침체의 늪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기독교는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저나 위복의 그러한 기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은도 없어요, 금도 없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서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으켜 세웠을 때에 민족이 되게 하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선한 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봉착하면 막막해집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본문에서 하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먹을거리도 다 떨어졌고 친인척도 없고 암담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모든 사방에 그 어떤 소망의 빛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한 번 더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 피할 길을 내사,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에 기적과 같이 민족이 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냈느냐? 그 약속으로 끝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응? 하갈의 눈을 밝혀쓴 거예요. 하갈의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동안에 있으면서도 내 삶 속에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생수와 같은 것이 보여지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그들 곁에 있었는데 그 위기에 봉착했었던 하갈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셨어요. 그러니 내 주위에 있는 샘물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거를 가져다가 아들을 먹이고 자신도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놀라운 사실이죠. 처음에는 들었어요. 갈증을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전히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이일 뿐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목마름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가는 길에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할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하갈과 그 아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되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려고 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죠?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이 보여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주님이 느껴져요.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면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데 영으로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비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 믿어지면 아멘.
부흥회 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강사님은 나와서 아만 해도 벌써 우리 교회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응? 여러분, 믿는 자들, 성도들, 우리 또한 시시때때로 위기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일으켜 세우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이러요.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욥기 5장 19절에서 21절. 그가 너를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에 도전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때마다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처로움과 우리의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나날 동안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의지하고 붙잡고 샘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